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0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을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 교회를 가르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월달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15장, 그리고 고난주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마태복음 강의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13장에서부터 이후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마태복음 3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존의 말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락을 나눌 때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비유를 한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책과는 다르게 화면에서는 보시기 쉬울도록 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같은 색으로 있는 것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18절에서 19절이 이어진 것이고, 5, 6절과 20절과 21절이 이어진 것이고, 7절과 22절이 이어졌고, 8절, 9절이 2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비유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확인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건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가르치는 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심적인 연약함, 환경적인 연약함, 그 시간적인 연약함, 시대적인 연약함도 우리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데 혼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거리를 띄우고 배를 타고 물가에 나가셔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자기의 필요를 주장하기보다는 우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주목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시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예수님만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배운 자는,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 즉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사명을,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도록,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종으로 그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될 모습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밭의 모양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4절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봅시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보면 어떤 경우에 말씀이 싹도 틔우지 못하나요? 바로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먼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면은 싹도 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18절과 19절의 그 설명을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즉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그 삶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문적인, 인지적인, 지식적인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원의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돌봐주시고 더욱더 많이 가르쳐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다가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부분의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항상 보이세요?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없는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잘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받고도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몰라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해했으면서도 내가 마음이 굳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도리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천국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확인하여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연결시키지 않고 이거 지금 나한테는 별로인 건데, 이건 내가 원했던 스타일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결과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우리가 다른 맥락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도 보시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오히려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창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 말씀에 싹도 틔우지 못하나요? 바로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 5절과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싹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5절과 6절에 대한 해석인 20절과 21절을 봅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걸 기다려왔어요. 그것을 항상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 보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환난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나?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한 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1조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헌금할 필요 없어. 교인의 의무? 그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다 똑같아. 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건 뭐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도 힘든 것이 있더라고. 내 힘든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힘든 것과 의를 위해서 힘든 것이 달라요. 죄를 위해서 힘든 것은 심판이 분명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멸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과 죽음으로 가는 것과는 동일한 고난이어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이 세상의 본질하고도 또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용납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그들에게서 죄가 또 드러나니까. 그들은 죄를 짓더라도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의인인 척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거짓으로 감싸는 삶을 살아요. 결국은 죄 위에 죄로 계속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삶의 기준이 딱 나타나면은 이거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죄악된 사람일수록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싫어해요. 우리가 12장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를 대할 때 죄를 죄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럴 때 더 환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악된 세상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패배함이 없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험, 기대,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 타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7절과 22절에 대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자라다가 쓰러지게 되나요? 자,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내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 잡았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의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 염려가 커요. 사실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고 준비를 하면은 1시간의 예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망친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비약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염려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오라 그랬는데, 이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 특히 재물에 대한 유혹.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업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서비스업들의 대목은 주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일하던 봉사자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서 하루 종일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도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로, 성도의 교제로, 말씀의 교제로, 찬양의 교제로, 성김의 교제로, 식탁의 교제로, 여러 가지 활동의 모임의 교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눴어요. 근데 직업 분포다가 달라졌어요. 제가 요즘에는 새벽 예배 다닐 때 새벽 예배를 위해서 가장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차장에서 차가 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곳에 주차하든지 아니면 아예 도로변에 빼놓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 4시 전후가 아파트 단지에 배송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어쩔 때는 배송 차량이 3-4대가 나란히 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분들 배송왕으로 올라가면은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를 미리 빼놓거든요. 아예 도로변으로 빼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단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유혹과 염려를 이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선조들의 삶에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참 급변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70년대, 80년대만 봐도 여러분들 주일날 일하는 곳 많았습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생산직인데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도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사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근면성실하게 일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 하루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평일날 아무리 고생해도 그 고생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즉 하늘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토요일까지도 거의 쉬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주중에까지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했던 기도와 소망이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10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주 5일이 정착되고 오히려 주말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을 찾아서 갔죠. 캠핑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 예전에는 한두 가지 하던 거 세네 가지, 가족 모임, 회사 모임, 친구 모임, 자녀 모임, 취미 모임, 재테크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염려와 유혹에 더 쉽게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대별의 변화를 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유혹에 취약해진 우리의 체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염려와 유혹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찾다가 염려와 유혹에 빠졌습니까? 지금은 이 염려와 유혹이 극심해진 상태, 너무나 그 염려와 유혹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진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온 염려와 유혹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찾고 세상 재물을 찾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오게 된 염려와 유혹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될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다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 내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마태복음 남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본질적인 염려와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분들의 일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한 세대나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하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회와 선교 일선에 뛰어든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국은 잘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비유에 대해서 7절과 22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잘하다가 쓰러지게 되나요? 바로 정욕으로 살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이 욕심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를 봅시다. 8절, 9절, 23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로 채워서 더 많은 결실을 계속 나누게 하세요. 결실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실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도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 되면 세상에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희들을 열매로 맺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결실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너희들, 우리와 주를 본받는 너희들, 이것이 우리 삶에 고백될 때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역사,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올바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를 능력 있게 나눠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우리에게 그런 자녀, 그런 제자, 그런 성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또 본질적으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행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에겐 귀한 신앙의 선조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책을 잡아서 시험하려는 자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을 순수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느냐?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자가 같은 마음이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좋은 옥토의 마음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왔느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순간적인 기쁨과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이 연약함이 고쳐지는 덕을 보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그 이유를 들었을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일꾼들 되시길 기도합니다.